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대적들이 막 지금 회방하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막 나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진행하는데요. 하나는 성벽을 재건하고 원래 목적대로, 그 다음에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성을 지키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추진력이 대단하죠. 이 추진력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뭔가 어떤 의혹이 많이 있어도 누군가가 회방을 하고 내부적으로 부정적이고 막 이러면 추진력이 그게 꺾여요. 어떤 의혹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히려 꺾이지 않고 더 추진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요게 오늘 우리가 20절에 같이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의 의욕을 꺾이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어도 느헤미야가 중단하지 않고 추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봐도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말하자면 도구를 들고 연장을 들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느헤미야를 비롯한 리더들은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옷을 벗지 않고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렇게 이들이 수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이 아니죠.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9절에 한 영혼을 세우는,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어떤 고통이고 어떤 수고가 요구되죠. 그때 하는 말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각 사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거에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끄심. 이거와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해서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이게 있어야 돼요. 저희가 노방전도 이렇게 한번 그 뜨거운 여름날 한번 열심히 했더니 우리 재정부에서 이야기 보니까 누가 감사원금을 10만 원을 보냈어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 보냈나요? 이름이 안 써져 있고 그냥 노방전도 감사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낸 거예요. 제가 볼 때 거기서 전도 우리 하는 거를 본 누군가가 야 참 응원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승리하세요 딱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보낸 건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수고를 할 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리 올림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가 되는 우리 기독교 스토리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육상 선수,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 에릭 리델인가 하는 어떤 리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18살 때 파리 올림픽이 1924년도에 열렸어요. 거의 막 100년 전에 막 열린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올림픽이 열리기 한 뭐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4년 전에 18살 때 육상으로 이 영국을 제패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파리 올림픽에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막 기대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경기 그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7월 6일이 예선이고 7월 13일이 결선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다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리델이 말하기를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자기는 나갈 수 없다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델에게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애원도 하고 당시의 왕자는 친서까지 편지까지 써가지고 네가 달려야만 된다. 우리 프랑스에게 금메달을 줘야 된다. 그러나 리델은 일단 자기의 신앙이 먼저 우선이다. 그래서 자기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대신에 수요일에 200m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원래 주 종목은 100m예요. 근데 200m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이틀 후에 400m 경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 리델의 주 종목이 아니에요. 단거리 100m니까 사람들이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메달을 땄어요. 거의 200m, 300m, 400m까지 거의 동일한 시간으로 쫙 계속 달린 거예요. 지치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 47.6초라고 하는 이 세계 신기록을 내서 자기 주 종목이 아닌데 금메달을 땄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달릴 수가 있었냐. 리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송화시장 이렇게 한번 가니까 어떤 반찬 가게인데 반찬 가게 아예 간판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반찬 가게 이름이 야.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법 크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그냥 홍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장님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권사님 같으신데 그분이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은 수십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막 열심히 장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분의 수고가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리델도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이런 수고가 있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미,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이 의미, 여기에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는 그냥 이게 무조건 그냥 나를 그냥 돕는다. 내가 400m 이건 내 주 종목도 아닌데 내가 200m까지는 그래도 단거리 선수기 때문에 웬만큼 달릴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내가 지치는데 근데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단순히 도우심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꾸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고 행위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구원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은 내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나의 구원은 결정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좀 뭐 열심히 요즘 성경도 읽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도 받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고 내가 뭐 제대로 성경도 못 읽고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올바른 구원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행위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내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이 행위를 제가 요즘 언어로 우리가 쓰는 언어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밥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밥값을 하면 그럼 내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밥값을 못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엄청 바쁘게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빠서 몸은 고되지만, 근데 제가 뿌듯했던 건 뭐냐면, 내가 밥값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밥값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밥값을 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저도 땡땡이 칠 때가 있죠. 느슨할 때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이거 밥값을 못했네. 물론 어떤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교회와의 어떤 계약, 근로 계약이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역을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속에서 내가 밥값을 못하면 좀 찝찝하고 이런 건 있죠. 그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히 내 어떤 구원에 대한, 이거는 내가 밥값을 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밥값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구원파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몰몬교, 또 요즘의 신사도류의 교회들, 신비주의류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도 다 예수를 말해요. 예수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도 굉장히 불쾌하고 날카롭게 우리가 개혁주의가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꾸 행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밥값을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오늘날도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막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메시지가 강하다고 소문난 교회들이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죄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율법주의예요. 죄다 다 행위와 밥값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진단은 정확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도 들어보면 같은 목사지만 저도 찔리고, 뭐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구나. 진단은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처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암 진단을 정확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처방을 잘해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처방이 뭐냐면 죄다 신율법이다 이거예요. 죄다 밥값을,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너가 그러고도 천국 가느냐? 네가 그러고도 축복을 받겠느냐? 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처방이 이 밥값을 잘하고 행위를 너가 잘 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밥값을 잘 내지도 못하고 별 볼일 없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니까, 그러니까 복음인 거잖아요. 내가 밥값 제대로 하고 밥값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품어준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내가 한 만큼 하는 건데, 오히려 왜 내가 밥값 이렇게 많이 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을 해주지 않으시고, 내 기도의 응답도 왜 안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밥값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밥값으로 여러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용하면 안 돼요. 이건 악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황송합니다. 황송. 여러분, 황송하다는 의미 아시죠? 난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너무 황송해요. 그 황송함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100% 다 탈진합니다. 100% 다 탈진하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올바르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는 밥값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고 대접하시는 것이 이렇게 황송하게 나를 대우하시는구나. 여기에서 우리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막 행위로 막 신율법으로 그렇게 열심히 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다들 막 그냥 천국 가겠냐? 뭐 이렇게 안 하고, 은혜의 복음, 우리가 은혜의 황송함을 느껴서 거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이 나와야 된다. 사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잘 안 돌아가요. 교회가 느슨해지고, 당장
주일 예배 인원부터 줄어들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행위의 복음, 밥값을 내야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신앙을 측정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교회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래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건 뭐 우리 고민인 것이고, 교회 운영이 우리가 전부가 다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밥값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의미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비록 밥값을 좀 하나님 앞에 잘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고로 싸우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싸우신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그렇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누구랑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우셨어요. 루터가 십자가란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우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선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픔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아프실까? 하나님은 내가 성경도 안 읽고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헌금도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언제 아프시냐면 십자가에서 아프신데, 왜 아프시냐? 감싸 안을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그때 여러분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 죄인들이. 그래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오히려 내어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법을 어긴 불순종한 죄인에게 죽음을 집행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죄인,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만 되는 죄인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이 싸우신 곳이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막 미운 사람이 있죠. 내 인생을 막 이렇게 만들었다. 나 그 사람 미워 막.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이게 쿨하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내가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 죄인들 영원한 형벌을 처해야만 되는데, 그 대상을 오히려 하나님이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상칠언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보증하시는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평안을 보증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평안을 완전히 빼앗기셨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아들의 평안,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완전히 뺏기신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 외침이 있는 그 순간, 그곳, 거기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이 세상은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아픔 속에서 우리 죄인들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넘어서 그 이상이에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로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믿고 내 인생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당당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 삶의 평화, 내 삶의 안전의 근거는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렇죠. 나는 보험을 엄청 많이 들었어. 나는 연금이 탄탄해. 난 노후가, 나는 뭐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얼마씩 나와서 나는 걱정 안 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당당함의 근거입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전의 근거예요?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차분한 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화, 내 당당함의 근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당당함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그게 내 당당함의 근거인데, 그러면 나는 양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은 다 사자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다 최고가 되고 더 막강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해도 돼요. 뭔가를 완벽주의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성경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하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허술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허술하고 내가 허점이 있고, 하나님 나 그런 거 내가 못 보겠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맨날 이렇게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고 너는 허술하고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오히려 허점 있고 허술하고 빈틈이 있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은 자꾸 300명이면 충분해. 하나님 자꾸 이러셔요. 그리고 힘 빼고 막 그러죠. 저도 여러분 보면 제 파워를 계속해서 저는 뭐 20년 넘게 30년을 향해 내 사역을 하고 이러면 내가 오히려 더 그런 어떤 인맥도 더 많아지고 제 기반도 더 탄탄해지고 후원자 그룹도 더 많아지고, 사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점점 제 파워를 더 자꾸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300명이면 충분해. 아니요 하나님, 300명 갖고 뭘 합니까?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면 300명 갖고 안 되죠.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대신에 요구하는 건 뭐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도 내 당당함의 근거는 예수니까, 오히려 나 모든 걸 다 오히려 내려놓고, 내 약해져도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바심을 갖고 조급해하고 더 완벽하게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더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왕성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